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를 계속 1년 동안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의 절기, 그 성육신의 절기에는 5번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 또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된 이제 주현절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봉헌.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절기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사건의 풍성함과 부요함, 사건이 주고 있는 풍성함, 부요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핵심 열쇠가 있는데 그 장소와 영적인 장소와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육신, 그러면 성육신,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뭐죠? 중요한 장소는 구유예요. 빈 방과 또 빈 구유인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 성육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비우셔서 우리 몸으로 내려오신 그것을 그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세례, 그러면 장소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셨다. 할례는요, 성전에 들어가는 할례집이라는 그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할례는 자르기, 가지치기, 영적인 분위기에 이렇게 이제 그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풍요롭게, 더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나의 혼인 잔치와 관련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사건,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사명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영광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쭉 말씀을 더 풀다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단지 기적을 이루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그리고 기적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취하십니다. 다른 기적들 보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명 측면에서 먼저 좀 집중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죠? 이 땅에 오신 사명. 우리는 구원, 십자가 여기에 많이 집중했었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사명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목적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이요. 부활하고 나서 승천이요. 승천하고 나서 보좌에 앉히심. 보좌에 앉히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연합. 그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런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첫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탄생과 죽음인 거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완성까지 이루지만 결국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연합을,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세전에 원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첫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회복을 상징하는 결혼식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봤나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런 어려운 말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제자들이 조금 알게 됐어요. 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엇으로 믿어요? 무엇으로 믿어요? 메시아로.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믿으니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믿음이 더 확증되고 확인되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맞구나.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더 온전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사건 속에 담아놓고 제자들이 사건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우리 예수님께 물 계속 갖다 드리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를 믿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결국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보내심 받은 바, 사명받은 자로서의 공개적인 그 일의 시작이고 선포의 첫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리시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6절 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사건만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 사실은 신랑의 마음이에요.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드디어 신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 이것이 신랑의 원래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이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계속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좀 더 설명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신부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신랑이 있는 그 계획, 그 마음이 신부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신부의 그 사랑이 이제 신랑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실제적인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고
신랑의 원하심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에베소 참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바울을 가리키죠. 진짜 작은 자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렇게 계측이 안 되는, 너무 풍성해서 어느 정도인지라고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작은 자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가 많이 알게 된 거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보내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는, 이게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열방의 아버지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다 드러내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근데 이 계획이 자꾸 막힌 거예요. 막히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깨닫고 이 계획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창세전부터 가졌던 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도 작은 자가 돼서 유대인의 사도가 못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계획 보니까 계획은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다 들어오기 원했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는 꼴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눈을 잠깐 어둡게 하고 그 사이에 빨리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이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나요. 우리는 전에 다 이방인이었고 유업에 속하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다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신랑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계시가 신부에게 부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해줘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이미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원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들어있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는 구절이죠.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받은 이방인들도 또 이 베드로 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다음 사도인 베드로에게만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더 알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많아져.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실 건가요? 주시고 있나요?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 진짜 유치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신기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생명이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너무 우리를 크게 보죠. 약간 부담스럽게 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예요. 거듭난 나. 우리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는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원 계획 가운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감으로. 4절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엄청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믿으시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 신적인 성품은 뭘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연결되는데 신부에게 신랑이 연합하여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랑 안에 있는 그 경건과 능력이 신부에게 임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신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고 연합하고 드러나게 돼요. 믿으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 아내 얘기하면 자꾸 이상한데 저희 아내가 진짜 기계치거든요. 그리고 운전하고 길이라는요 진짜 운전을 막 좋아하거나 막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운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에게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줬어요. 이득진 운전학원에서 두 사람이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득진과 이정현이라고 제가 보기에 운전학원 다니면서 땄으면 못 땄을 것 같아요. 에이씨 안 배워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요. 지금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 길이 옳다라고 막 저를 뭐라 그래요. 일로 가야 된다고. 거의 제가 보기엔 틀린데 처음에 그 길이 아니라고 몇 번 싸우다가 이제는 웬만하면 그래? 그리고 갔다가 아닌 줄 알면 아니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속으로 들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걸 모르고 그거 틀렸어 이 길이야 그래요. 가다가 맥히면 나만 혼나는 거예요.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이 길이야 그러면 아니어도 가요. 안 싸워도 이기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 말에 그냥 따라가죠. 정말 본인이 스스로 길치라고 얘기하고 저는 길에 엄청나게 밝은 사람인데 싸울 때는 저 말을 안 믿어요. 대단해요. 이걸 양 두 개 다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딱 부닥치면 별로 양보를 안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놀랍게 지금 우리가 이 속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거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데 우리는 전에는 인간적인 혼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대부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속사람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건지 아시겠죠? 내 속사람의 혼의 영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거듭나고 부활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진짜 일반적인 나와 있는 성화론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맞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건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난 주님처럼 되는 거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도 이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내 이 인격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처럼 되겠냐고요. 이 되지도 못한 인격이. 근데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건 100% 동의가 돼요. 근데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만드신 새 영으로 말미암은 새 성품이 나타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셨던 이런 그림들이요 이제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성숙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숙한 자가 하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인하여서 그의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동역자 되어진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그냥 첫사랑을 버렸다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첫사랑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생각 왠지 모르는 이렇게 풋풋한 사랑, 그러니까 좀 처음이라 잘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좀 속아갖고 한 사랑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그 사랑의 시작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사랑, 결혼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의 만남이잖아요. 그 사랑이 시작되어짐으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시작되었던 이 처음의 사랑이 엄청난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주님이 막 처음에 부어진 은혜들이 있죠. 나도 모르는 막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막
주님만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해 이러면서 막 감당하지도 못할 헌신과 얘기를 막 하면서 했던 그 첫사랑 있으시죠? 처음 사랑. 주님이 나도 모르게 부어줬던 거예요. 없으신가 본데요? 아직 사랑 안 하셔요?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세례를 아직 안 넘어오신 거예요. 그럼 그게 놀라운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함으로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시작되어진 사랑을 점점 버리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만나는 그 친밀함을 점점 놓쳐버리는 거죠. 저희가 처음 기도의 집 할 때 기도의 집의 핵심이 인티머시라고 친밀함에 있다, 친밀함에 있다. 친밀함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침소로 이런 책도 보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저도 그 내용은 답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친밀함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은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랑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2장 5절에 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독특하게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 결혼식과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처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있는 일, 그와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딱 요때라고 보기보다 조금 더 뒤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사역의 첫 시작, 첫 기적이고 첫 시작의 중요한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은 거더라고요. 그럼 이 일과 관련돼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의 중요성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아는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다시 묻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얘기해라. 만약에 오병이어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기적 행했을까요? 남은 포도주 다 갖고 와. 너희 중에 포도주 남은 게 얼마나 있느냐. 2잔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다른 기적처럼 아니면 그 엘리사인가요? 기름 막 부어서 그 사렙다 과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야 너희들 포도주 따랐던 모든 병을 다 갖고 와라. 갖다 주면 계속 따라주지 않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얘는 굳이 꼭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정결케 하는 손을 씻고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되어진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완전 항아리 그 입구까지 가득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매. 예수님이요 기도 한 번 했다는 얘기 없어요. 쫙 5개 가득 찼어요. 물을. 그냥 그 물 혹시 가나 혼인잔치 교회 가서 보신 분 있어요? 이따만 해 사람만 해요. 거기에 물을 갖다 붓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하인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뭘 하겠다는 시츄에이션이야? 이해가 안 가죠. 물을 왜 부라 그래? 물은 흔한 거잖아요.
물론 그 지방에서 물이 귀할 수 있지만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은 변화의 포도주가 될지어다 아멘 쫙 했더니 그냥 물이 쫙 튀기면서 포도주를 쫙 바뀌는 뭐 이런 거를 연출하시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냥 뭐 기도 한 번도 없고 뭐 변해라 아니면 수리구리 망수리 단전에 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요. 그냥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냥 맹한 거죠. 그냥 물인 거죠. 근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지난번 이거 많이 했었죠.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언제 바뀌었다고요? 물 5항아리에는 뭐가 차 있어요? 성경은 물이 차 있다 그랬지 포도주가 차 있다 그러질 않아요. 근데 갖다 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냐 그랬죠. 그냥 뭘 받았어요? 받으면서 야 왜 물 줘? 나 물 시킨 적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았어요? 포도주를 받았어요. 적어도 요 사이에서 변했다는 거 아시겠죠? 하인들은 뭘 떴어요? 물을 떴어요. 그리고 뭘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물이 변한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어디서 바뀌었죠? 네, 갖다 주는 이 순간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손끝에서 변화된 기적이라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냥 물을 떠다가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받는 사람이 포도주래요. 너무 신기한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도 나오지만 첫 번째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같아요. 그냥 신랑의 특별한 신부가 아니고 그냥 맹탕인 그냥 수많은 여자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근데 그게요. 주님과 연결하고 주님과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독특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포도주가 돼요. 그럼 그냥 우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확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기 시작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놀랍죠? 잘 안 믿어지죠? 거기에 내가 신부가 되어진다. 이건 뭐, 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왜 그래요? 내가 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독특한 뭐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메시아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돼요. 제가 요즘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많은 기인들을 요즘에 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끔 만난 사람 보면 진짜 기인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기인들이요. 뭐 40일 금식, 80일 금식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누구도 기인이고 사실은 우리 김성 교사님도 기인 중에 하나고요. 정말 기인들 많아요. 영적으로 기인들이요. 그런 기인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숨어 있어요. 기인들은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잘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돼요. 혼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와, 소문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런 기인. 그런데 만나보면요, 실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만나보면 아이고 그냥 아줌마네 이렇게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들을 보면 기인이에요. 어떤 차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맹탕인 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가고 보니까요, 기인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본인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포도주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가 돼서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내가 순종하여 나갔을 뿐인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안 믿는 표정에 조는 사람이 많죠? 우리 변화의 포도주 다 되셨나요? 이미 취하셔서 좋으시는 건가요? 자꾸 좋으니까 제가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죠. 자, 우리가 이제 하인이 돼 봅시다. 웬 청년이 항아리에다가 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바쁜데 이걸 시키냐 그래서 했어.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야 이게 좀 어떡하냐. 우리 주인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낭패를 당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봤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갖다 주죠. 딱 봤는데 뭐예요? 물이에요 여전히. 근데 갖다 주래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인의 지금 아들의 결혼인데 그 주인의 하인으로서 있어요. 웬 청년이 와서 물을 떠다 갖다 주래요. 하겠냐고요? 실례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리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주인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망칠라 그러시냐고. 지금 좀 포도주를 갖다 줘도 부족한 상황인데 물을 갖다 주라니. 이럴 순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꾸 우리 그냥 물이에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여전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해요? 내 자신이 반대해요. 물인데 혹 그냥 몰라서 한번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사람이 오 맛있는 포도주래요. 이 하인이 어땠을까요? 놀라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물이야. 한 번은 이 사람이 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갖다 주려고 할 때 또 갖다 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 이 사람 너무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이 하인의 순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이 계속 이 패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 성경 읽기, 많은 분들이 제가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성경 읽기 막 지금 2달째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멈췄대요. 그렇죠. 왜 멈출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달, 석 달을 막 이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게 좀 힘든 일 생기니까 몰라. 이렇게 멈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멈췄다는 거야.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세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교정이 끝났어요. 그 시편 기도 책 하루에 7번 하는 7번, 3번이 아니라 7번 기도하는 시편 기도 책. 이제 오늘 교정이 끝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편집해서 하고 이제 책 나오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건 인쇄 표지가 보혈기도처럼 나올 거기 때문에 한 15일, 2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4, 5일이면 인쇄가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놓고 진짜 오랫동안 고민한 책이에요. 3년 이상 고민한 책이에요. 그 전부터 바다는 보고 얘기는 계속 듣고 지난번 컨퍼런스 할 때도 몇몇 계속 많은 사람이 왜 강사가 와서 시편으로 기도해라 그 강의를 하고 또 시편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다는데 책 어디 있어 이런 걸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를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내기로 결정하고 내자 까짓 거 뭐 내지 뭐 다 시편인데 그리고 딱 기존에 또 누가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딱 하려고 봤더니 웬걸요. 전에 있었던 누가 개인적으로 번역했는데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영어 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번역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성경 용어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가 있고 그걸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새롭게 저는 시편만 있기 때문에 시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이게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데 근데 딱 지금 드는 마음은요. 이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어지는 책이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저는 자꾸 생겨요. 그런 책이 생겨요. 안 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 책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읽는다고. 책을 볼 때마다 책이 만들어진 배경, 과정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새 힘을 얻는다고. 저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은 와 책이다 이러는데 저는 책이 아니라 와 기적이다. 거기 책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책이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여정을 지금 이제 4년 5년 동안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책을 많이 안 보지만 저희 아내가 교정 보면서 거의 시력이 안 좋아지는 정도예요. 그냥 진짜 물을 갖다 떠넣는 것 같은 그런 지리한 일이에요. 그거 보고 또 교정하고 다듬고 어떤 거는요 진짜 원문 영어 문장보다 한국어가 더 어렵게 된 게 많아요. 녹취록도 쉽진 않아요. 녹취록은 다 구어체잖아요. 이 구어체로 말한 걸 문어체로 바꾸려고 하는데 구어체는 문법이 웬만큼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뭔 틀린 얘기 단어를 써도 알아듣는데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으로 바뀌어요. 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런 거예요. 물과 같이 굉장히 그냥 냄새도 없는 것 같고 일상적인 그런 지리한 일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드려질 때요. 포도주가 되어서 이 혼인잔치를 완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 이렇다고요. 우리가 뭔가 휘카닥 바뀌어갖고 내가 신령한 예수가 돼갖고 말도 점잖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옛사람의 왁구는 그냥 있어요. 말투도 그냥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수제자가 된 다음에 말투가 바뀌는 이게 아니고요. 성격은 그대로예요. 성격은. 성령으로 통제되어지는 컨트롤되는 성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되어진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결혼의 신비로 다가오는 거죠. 결혼의 신비로. 여기 그냥 읽읍시다. 22절부터 27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성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꼭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어진 교회의 신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아내와 남편의 연합과 결혼의 신비가 더 클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인 교회의 연합이 더 클까요? 후자가 훨씬 크죠. 사도 바울은 요 얘기하다가 자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어진 교회의 연합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라고요. 그리스도와 나의 놀라운 연합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영접했다가 아니라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결혼의 신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평생 결혼해서 사내 중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일찍 사별하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어떤 가정사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일들도 다 어디예요? 이 땅에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일. 근데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의 놀라운 연합이에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신랑이 교회를 얼마나 보호하겠냐고요. 신랑이 자기가 결혼할 그 신부를 얼마나 불성곽을 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와 결혼할 것에 대한 예비.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마지막 준비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성령과 교회가 함께 이야기하죠. 준비가 다 되었다.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들이 우리가 드디어 깨어나서 준비되어지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데 이게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이 까딱 위험하다가는 망쳐질 만한 결혼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결혼식장에 임하시고 거기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이에요. 아까 제가 기인들 얘기 많이 했죠.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제 엔타임 콜링에도 나오지만 영적 아비들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들었던 얘기 기억나세요? 기이한 일들을 삶을 살아요. 2시간만 잔다든지 특별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 되는 거 간단해요. 기이한 그분과 연합되면요 갑자기 기이한 자가 돼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매주마다 저의 설교와 저의 말씀을 들어서 늘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표정인데 제가 외부에 가서 들으면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러는데 이런 얘기면 교만하다 그래서요. 최근에 들었던 찬사인지 교만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목사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박수. 그런데 왜 졸아?
곁길로 새지 말자고요. 제가 위대하다는 얘기 아니고요. 뭐죠? 제가 위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를 듣고, 저는 물과 같은 자,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데, 주님이 행하신 거를 그냥 갈망함으로 듣고, 주님이 이런 것도 했어요, 저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도 듣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세요? 여러분 여전히 물이에요? 그냥 물로 살다가는 물로 물같이 흐르리라 이러면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리라, 뭐 난 이거겠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계획 가운데 지금 왜 세례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잘라내고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여서 이제 기적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지금 언제 이루어간다고요? 구원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뤄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요, 이거 뭘 갖다 줘요? 아유, 뭐 그런 걸 나한테 시키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내 손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아. 근데 마지막 11절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매. 주님의 때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인데, 그게 주님의 때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안 하겠다 해놓고서는 또 행하세요. 이런 일 간혹 있죠. 요한복음 7장 보면요, 7장 6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 초막절 관련된 거죠. 결론적으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또 뭐 하셨어요? 성경 깨끗게 하시고 또 뭐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막 외치면서 몰래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계속 뭘 하기 원하셔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일들을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9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죠? 오순절 사건이 임해요. 그러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영광을 언제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계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뉘앙스가. 그러면 오순절 전에 있는 사건이 뭐가 남았나요? 오순절 전에. 예? 오순절 전에 예,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사실 이 의미는 십자가에 훨씬 가까워요. 희한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얘기를 십자가와 관련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무슨 자기 때인가?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꼭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누가 일으켜요?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히 그걸 믿어요. 믿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아니 메시아가 죽으면 우리 생각 같아. 메시아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세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래서 자꾸 제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신학생 사역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10년 했는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포크레인 기사 하려고 했다고. 기억나시죠? 그때 저에게는 끝이었어요. 끝.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놓으라 그랬고 나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막판에 노라니 놓아야죠 뭐. 에이 그리고 난 포크레인 기사나 할래요 이랬다고요. 40에. 그래서 그때 완전히 났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떠돌이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만약 그때 내가 안 났으면 지금도 지성사의 복음화 운동과 함께 계속 그 차원의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놨는데 뭘 못하겠어요. 놨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물결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가보는 거죠 뭐. 전에 같았으면 갔다가 이거 깨지면 어떡해, 갔다가 내 사역한 게 무너지면 어떡해, 공든탑이 무너지면 어떡해 이랬는데 아니 공든탑 다 무너졌는데 뭐 이러니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단계 이 허물 벗겨지듯이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이 장로교 목사의 RBF 출신의 이 쩔었던 사람이 성령 사역하고 이런 게 쉬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뭐랄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커튼처럼 팍팍 쳐지는 게 있어요. 잘 온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죽어진 거예요. 죽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모습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제가 계획했다면 절대 이런 생각과 이런 지금까지의 길을 못 걸어와요. 그때 저는 어떤 면에서 제 사역 다 내려놓고 죽었어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리라라고 계획하지 않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못 놀 게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 못 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다음을 못 넘어가요. 대부분은. 희한해. 그걸 놨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행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일 많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우리 전 세계를 다니는 지모 목사님 만났을 때 얘기해서 이제 그 박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딱 뉴욕에서 한국 올 때 어느 권사님이 이분을 꼭 만나라고. 근데 자기가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분 한 번 만나는 게 지금 굉장히 남은 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희한해요. 가는 데마다 앞부분에 왔다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요. 이번 주에 한국 와요. 스케줄 내가 왜 알고 있지? 가면 다음에 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런 얘기 계속 들려요. 그런데 아직 박사님은 몰라. 못 만나봤어요. 책이나 뭐 이렇게 해도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기회 되면 만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런 분인데도 이상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쉽게 만나잖아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만나. 근데 그분은 뭐 서울대 음대 나왔지, 영어 하지, 히브리어 하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잖아요. 메시지도 재밌게 잘하죠. 또 이것도 잘 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영어 안 되죠, 히브리어 안 되죠, 아랍어는 뭐 더 안 되죠.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말하려는 취지를 잘 잡으세요. 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데 살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죽기 싫잖아요. 네, 죽는 게 쉽겠냐고요.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교회가 망한다든지 내가 뭐 중심적으로 뭔가 공들인 게 뭐 망한다든지 그래서 없어진다. 이게 쉽게 포기가 되겠냐고요. 저희 아버지도 가게 하시다가 가게 막 빚지고 막 일수 11명, 12명씩 쓰고 이럴 때요. 우리는 옆에서 계속 그냥 파산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못 놓치더라고요. 왜?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더 이상 60도 넘고 이젠 더 이상 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일수를 막 10명 이상씩 쓰는데도 못 놓쳐. 이미 망한 거고 갖고 있을수록 더 망하고 있는 건데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그런데도 막판에 못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놓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를 나의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가 보기에 하인의 믿음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을 떠다가 손님에게 각각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컨트롤하는 지배인 같은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의 맛을 보고 괜찮으면 갖다 주고 심부름만 해라. 그러면 내 책임 아니고 갖다만 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다 손으로 하나씩 모든 사람에게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17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이에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날 살려라 이렇게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끄셨어요. 아버지가 그를 높이셨어요. 그다음에 혼인잔치의 가장 큰 핵심의 열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과 관련돼서 마리아가 항상 같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예수께 이야기하죠. 먼저 얘기해. 포도주가 떨어질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하거나 아직 안 하려고 하나 보다 포기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가 예수님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는 거죠. 마리아의 중보와 마리아의 믿음이 이게 같이 가면서 일이 진행돼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가운데 있을 때 계속 핍박받았죠. 원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그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를 하지. 내가 그의 형제, 동생도 다 알고 엄마도 다 아는데 뭔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누가 제일 말려요? 날 제일 잘 아는 사람.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뭘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또 틀리지도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 누가 행해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우리 자신이 지금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는요, 기쁘게 해줘요. 사람들 막 만나고 싶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기쁨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노라. 내 입에 입맞추소서. 이게 뭐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던 얘기를 뒤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찌리리리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간 거예요. 찌리리리.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신비한 뭔가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신부가 알아서 탁탁 말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이에요. 아가서 7장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배꼽은 이 기쁨의 표현이기도 해요. 막 웃으면서 아이고 배꼽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포도주가 부어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 있어서 누가 동참해요? 마리아가 중보하며 그 일에 믿음을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기적의 역사예요. 이 기적의 역사예요. 제가 지난번 그 얘기했죠. 이집트에 계신 수사분들이 우리나라 오고 여기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저는 우리를 보고 놀라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만 있을 때 하나님이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리라라는 그것을 이 현장에 와서 들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구나. 내 평생에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이집트 분을 보면서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구나. 서로 막 놀래. 서로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야 하면서 여기도 기적이라서 우리도 기적이야 이러면서 서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무리라고 생각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근데 물과 물끼리 만났는데 막 기적이라네. 기적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어지는 그 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물과 같은 한 여인에 불과했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 인간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신비가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표정으로 막 튀겨 나오는데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